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으로 193면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말씀, 신약성경 193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이 종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아버지의 말씀이 저들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심령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왔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저들이 성령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결실을 맺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하여 주께서 종을 세우셨고 선포하게 하셨고 생명결계 하셨으니 그 명 따라 오늘도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오니 주여, 완악한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옵시고 저들에 있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이 예수의 보혈의 이름으로 씻어지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선한 일들이 저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귀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작정하신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십시오. 받기를 원치 않는데 억지로 받기 싫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자꾸 주신다네, 이런 마음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과 교회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진행하다가 처음으로 위협과 걸림을 받았던 때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120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는, 성령 세례 받는 그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어떤 체험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이 완전한 변화를 갖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변화 가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요,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돌아서는데 베드로의 설교로 인하여 그들의 3,000명이나 되는 인원이 회개하며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되어서 무엇을 하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이 네 가지의 현상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는 것, 이것은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사모한 사람으로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네 가지 요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힘썼다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힘썼다는 것은 그저 한두 번 한번 힘을 내본 얘기가 아닙니다. 이 힘썼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 전체를 걸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나를 완전히 들였다는 겁니다. 헌신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통하여 어찌 역사를 안 보여주시겠습니까? 기사가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사와 표적은 다른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초점이 맞춰져 예수의 증거를, 예수의 증인된 모습으로 열심히 일하며 사역을 해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 사도께서 그날도 늘 하듯이 기도하러 성전을 향하여 갔습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러 성전을 가다가 문득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께서 마음이 감동이 되셨는지 그를 바라봅니다. 당연히 평생 구걸하던 사람, 이 사람은 본래 날 때부터 걸을 수가 없었던 사람이라서 40세가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자기 힘으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그저 성전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그것으로 연명을 해나가며 살던 사람입니다. 사도들이 자기를 쳐다보니까 뭘 줄 게 있나 보다 싶어서 늘 하듯이 오른손을 내밀어 뭔가를 받고자 합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그를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오른손에 뭔가를 떨어뜨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오른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다리에 힘을 얻습니다. 이 사람이 생전 처음 걷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웬만큼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모든 성전에 기도하며 오는 사람들은 깜짝 놀란 겁니다. 이때 소란이 일어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러면서 그를 일으켜 세운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주목하여 봅니다. 그때 성령 세례를 통하여 변화된 사람의 특징이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 나타납니다. 그들이 답한 내용을 사도행전 3장 12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성령 세례를 받은 그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할 수 있는 사건 속에서 자기를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는 그 변화된 모습을 갖게끔 돼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없으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뭔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내가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를 주목해 보죠. 그럴 때에 성령 세례 없는 사람들은 너무나 자주 자신을 주목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왜 나를 좀 안 보냐고, 나를 좀 주목해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가 주목받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출발한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목받고 싶은 마음들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 집을 샀어? 어떻게 하다 자식을 그렇게 잘 키웠어? 하는 그 주목받음이 나에게 있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주목해주지 않으면 날 좀 봐달라고 합니다. 그때도 노골적으로 날 좀 보라고, 좀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운운하면서 거기에다가 깔죠.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싹 깔아서 나를 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 화가 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서 점점 교회 생활이 아니라 그저 종교 생활을 한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세련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수 있는 일이 내 인생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도망간다고 그러는데 안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목하는 그 사람들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도록 이끌어 갑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께서 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얼마나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사람들의 초점이, 눈빛이 같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사도께서는 그 사건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날을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날을 얘기하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메시지의 중요한 핵심 가운데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내용도 전합니다.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 모습입니까? 내가 주목받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주목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주목하도록 만드는 것은 예수의 사람들이 갖는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관원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인 겁니다. 잡아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정말 많은 권세를 가진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 겁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더욱더 논리정연하게 그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일어난 표적 때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다시 걷게 된 그 일 때문에 이 사도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더욱더 위협을 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으름장을 놓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협박을 하고 놓아줍니다. 이 일이 우리가 볼 때는 옛날의 이야기니까 그런가 보다 싶지만은요, 사실은 교회 가운데는 커다란 위협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교회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로 도전되는 문제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들과 교회를 향하여 협박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얼마 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끔 내어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그만한 권한과 권세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만약 사도들과 교회들이 성령으로 세례받은 일이 없었더라면 교회는 또다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예수님을 붙잡고 죽일 때에 자기들 잡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접 자기를 향하여 위협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어찌 그들이 흩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 세례 받은 자 아니면 그때에 흩어지는 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바로 그 순간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압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로서 성령의 결실을 맺는 삶을 일구어가는 그 일에 대하여 위협하며 우리를 향해서 으름장을 놓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압니다. 사도들은 무엇을 했는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도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1절 보시면은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고 선언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교회된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성령 세례 사모하고 성령 세례 받은 자로서 성령의 결실을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만 있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존재합니다. 그건 누구냐면 우리의 원수인 악한 영입니다. 그 모든 위협과 방해의 세력 근본에는 우리의 원수인 사탄이 항상 존재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 힘찬 삶을 살지 못하게끔 방해하며 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끔 만드냐면 우리 자신을 자꾸 주목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나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단이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을 살게끔 만들어요. 여러분, 그 왜 근간에 한국에서 문제되었던 한국 전쟁설 때문에 사회에 문제가 됐던 걸 여러분 아시죠? 기독교 일각의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거에 대한 어떤 방영을 한다고 해서 제가 한번 그걸 봤습니다. 봤더니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잘못된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분명 처음 출발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었을 것이고 성령 세례에 대한 체험, 어떤 교회 가운데서 있는 어떤 그 능력의 체험이 분명히 있었음에 틀림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수는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는 그 신비한 체험이 무엇을 향하여 가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성령의 결실을 맺는 그 길을 향하여 가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그런 현상에서 결실로 가지 않으면 자꾸 누구를 주목하게끔 만드냐면요, 나를 주목하게끔 만듭니다. 나를 바라보게끔 만듭니다. 이른바 자기 도취에 빠지게끔 만듭니다. 자기 도취에 빠지면 그것은 사단과 함께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느 누구도 걷잡을 수 없는 길로 전락해 가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그 유혹에 대하여 결코 자유로운 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명심해야 합니다. 나를 주목하는 데 빠지면 우린 결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나를 주목하는 그 일에 대하여 극복하고 승리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원수는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냐면 본격적으로 위협하며 공격해 옵니다. 협박을 합니다.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로서 그 결실을 맺는 아름답고 능력 있고 복된 삶을 향하여 가지 못하도록 위협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그 길을 가는 데 대한 집중력을 흐트러 놓습니다. 그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겠냐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끔 하는 유혹과 우리를 향하여 협박하며 위협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의 길을 가지 못하게끔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그 부분들을 함께 찾아보며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세례를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또 성령의 세례 가운데 성령의 결실을 맺는 것을 인생의 초점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는가? 그 길 가운데 어떠한 유혹과 협박을 받게 될 때에, 위협을 받게 될 때에, 우리의 집중력을 흔들어 놓는 일을 만날 때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는가? 첫 번째 것은 뭐냐면 한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요 그 대제사장들과 관원들 앞에서는 담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위협했을 때 왜 그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겠습니까? 왜 그 마음 가운데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아무리 성령 세례 받아도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요 아무 갈등이 없어요, 아무 고민이 없어요, 저는 기쁘기 그지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말쟁이든지 정신병자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원수들과 싸워야 하는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결실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위협과 유혹이 오게 돼 있고 그 유혹과 위협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은 흔들림이 있고요, 우리의 마음은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그러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교회로 온 것입니다. 동료들에게 왔답니다. 문맥을 보면 이 동료들은요 사도들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교회에 모인 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사도들은 그들을 그냥 피교육자로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의 동료로서, 함께 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로서, 동반자로서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동료들이 모여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바로 그 기도 말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도들에게 세상 권세 가진 자들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와서 교회에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대화하고 의논하고 고민하고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세 가진 자들은 항상 존재하고 그들은 언제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 방해하며 위협하는 요소로 옵니다. 우리들도 항상 그 위협을 받고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결실을 맺으며 살다가 내가 망하면 어떡하는가? 금전적인 손해를 보면 어떡하는가? 인간적인 관계에서 내가 어려워지면 어떡하는가? 늘 그 생각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혼자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엔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한 위협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을 흐트러뜨리고 있단 말입니다. 우린 다시 모여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믿음의 동반자로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향한 집중하는 시간을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협의 목적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며 흐트러뜨리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그분은 대주제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라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Sovereign Lord란 말입니다. Sovereign Lord. 하나님은 대주제입니다. 세상 권세를 가진 자들이 아무리 위협해도 내가 바라보며 집중하는 그분이 누구냐면은 Sovereign Lord,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데에 우리의 집중의 혼신의 힘을 다하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돌아와야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몸을 죽이는 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 사람들, 100년째 살지 못하는 이 인생에 대해서 위협하는 그들에 대하여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몸을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몸과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책임지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또 이거를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더 귀중히 여기라는 그 생각밖에 못하니까 예수님이 구태여 거기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참새가 2마리가 하나 쏠인에 팔리지 않느냐? 그 중에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참새 1마리 죽는 것도 하나님의 존재가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 자리에 있단 말이다 하면서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일들 속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대주제, 창조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몸의 인생 가운데도 계시고 나의 영혼 가운데의 영원의 삶 속에서도 주권자로 계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집중력,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린 그 위협에서부터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로 하여금 도대체 성령 세례 받는 그 일, 그 중요한 믿음의 핵심적인 그 일,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서 성령의 결실을 맺으며 나아가야 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사는 데에 위협하는 게 과연 뭡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그 위협하는 요소들이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를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 바라보는 데에, 그 집중하는 일에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에 대해서 흐트러 놓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나에게 빠지지 말고 하나님에게 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위협의 상황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보다 더 크신 우리의 하나님께 집중하는 행위의 시간, 그 기도의 자리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요,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 직감적으로 압니다. 이거는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하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혹 성령 세례 받은 자가 그저 성령 세례라는 것을 하나의 체험 정도로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이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래도요,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영락없이 쓰러집니다. 자기를 집중하게 되어서요, 자기 연민에 빠지든지 자기 도취에 빠집니다. 거기에 어찌 생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협의 요소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는 그 길을 가는 데 방해되는 어떠한 만남 속에서도 대주제이시며 창조의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평생 사모하며 성령 세례 받은 자로서 성령의 결실을 맺는데 내 인생을 드린 사람들은 무엇을 할 줄 아는가?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해석하며 내 자리를 가질 수 있는, 내 위치를 가질 수 있는 놀라운 통찰력을 사모하며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과 26절을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하고 얘기해요. 이 말씀은요, 시편 2편에 대한 인용입니다. 시편 2편은 누구의 시라고 전통적으로 얘기하냐면 다윗의 시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의 시인데 여기서 이제 그 성경을 보는 관점이 어떤 것인지가 나옵니다. 본래 이 시편이란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응한 것이 시편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거에 대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 다음에 흡족히 받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게 시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아니 목사님,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는 게 무슨 근거입니까? 바로 오늘 방금 읽은 이 구절이 그 근거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은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인데, 시편 말씀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씀하신 거래요. 누구를 통하여?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사람들을 통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 의하여 그렇게 기록되게 된 것인가? 성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겁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누가 진짜 말씀하시는 건가? 우리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그저 이것이 옛날 책이고 어떤 고대의 문서다라고 생각하고 읽는다면 그 성경 읽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기록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시편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바로 그들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사건을 그들이 바라봅니다. 27절과 28절 말씀. 과연, 이때 과연이 중요합니다. 성경 구절을 딱 읽고 그 구절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교회의 현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면서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고 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시편에 있던 그 말씀이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 사역 가운데 성취되었는데, 헤롯, 빌라도, 그리고 이방인, 그건 아마 로마 군병들을 의미하는 걸 거고요. 이스라엘 유대인 민족, 이스라엘 백성,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들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현상으로 성취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행위를, 여러분 이거 졸면 안 되고 정신 차려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들이 대적하는 그 행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시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잘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 악한 일들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데에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약간 옆길로 새는 얘기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돼야 되지, 우리가 악해져서 하나님의 뜻에 뭔가 징계하시며 우리를 벌하시는 일들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일들을 사용하셨단 말이죠. 그럼 사도행전 교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성경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약 성경이 지금 그들에게 성경입니다. 그 가운데 시편의 말씀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그 바른 건강한 성경 보는 관점 가운데에 역사에서 일어났던, 얼마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에 통하여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된 거구나, 그 말씀이 바로 이런 사건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은요, 성경 공부한 거죠. 성경 공부 왜 합니까? 많이 알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걸 통하여 우리의 현실을 해석해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것을 보고, 또 현재의 교회 입장에서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봤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자세로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나와야 합니다. 그게 성경에 대한 통찰력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그래서 이 성경을 자꾸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조금 간단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은지 보시면 되고요, 내가 성경에 대하여 사모하며 이 성경을 그저 읽으면서 내 위로를 위한 구절 한두 개 픽업하는 거, 혹은 나의 욕망을 이루는 데에 대한 어떤 그런 픽업하는 말씀, 앞뒤 문맥도 전혀 상관없이, 그럴 때는 꼭 제가 잘 모르는 구절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거 있잖아요. 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만 픽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성경을 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으로 보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또 보고, 그래서 과연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에 대한 해석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성령 세례에 대하여 말하고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이 성령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건 여러분 다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아직도 모르겠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까요? 오늘 마지막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요, 다 알아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거고 얼마나 귀한 건지도 압니다. 근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성령 시리즈를 시작할 때 첫 시간에 했던 얘기요, 과연 몇 명이 남을까요?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갖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귀중한 거고 좋은 것이면, 야,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뒤집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전부 다 회개해서 뭐 3,00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300명 저희 교회에 오고 뭐 이런 역사가 좀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옛날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목회를 제 살아온 곳에 반평생 이 생을 더 했는데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럼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맞나? 그럼 그때 제가 뭐 해야 될까요? 앉아서 주저앉아서 내가 맞나 고민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대주제여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저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쭉쭉쭉쭉쭉쭉.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었습니다. 뭐냐면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베드로 사역 같은, 베드로 사도님의 사역 같은 그런 역사도 있고, 성령에 충만하여 설교했는데 오히려 돌이 날라오는 스데반 형제의 사역 같은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약간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베드로는 설교하여 성령 충만하게 설교하여 3,000명이 회개했는데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설교해서 돌 3,000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야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답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의 부분을 통찰해보며 살필 줄 아는 지혜를 가질 때에 우린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집중력이 더욱더 든든해지고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이제 우리가 한마음으로 모여 기도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력을 가졌다면 그 다음 해야 되는 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대하여 열망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 자리,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명, 그것에 대하여 열망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겁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자,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를 위협하는 그 모든 것들, 혹은 또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로서 그 결실을 맺는 삶에 흐트러질 수 없다, 이 집중력을 가져야겠다 하는 결론을 내렸으면, 우리가 믿음의 동료들과 한마음으로 우리의 주제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유혹과 위협의 현상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과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통찰력으로 임해 주십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해야 될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그 위협하는 것들, 그거를 하나님이 좀 굽어보라는 겁니다. 이걸 영어 성경은요, 어떤 성경은 hear their threat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위협을 좀 하나님 들어주세요. 우리 귀에 들리는 그들의 위협 하나님 들으세요. 또 어떤 성경은요, consider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영어 공부할 때 이 consider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consider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것에 대해서 깊이 고려하고 생각하여 그것을 돌봐주는 그런 행위,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게 이 consider란 말입니다. 하나님 굽어보십시오 하는 얘기, 좀 더 쉬운 얘기를 하면 뭐냐면요, 하나님한테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위협을 좀 들으십시오. 하나님, 저 유혹하는 소리를 좀 생각 좀 해보십시오.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의 위협은 저희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를 지금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흔들게 하는 여러 가지의 사건들과 상황들과, 그것이 나의 내면에 있는 것이든지 아니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든지, 그거는 하나님, 제가 주님께 집중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니까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네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면 우리의 원수들은 함께 뛰네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핸들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It's your charge, not mine. 방언이 튀어나오네요. 막 제게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하냐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는 겁니다. 그 어그러지고 왜곡되고 잘못된 것들을, 그 신음하는 자들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회복의 통로가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달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는 삶,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삶에 나를 완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열망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과연 위협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명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삶을 사셔야지 됩니다. 회복의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주목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헌신하는 그들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고 주 앞에 잠시 흔들리며 갈등하며 고민하고 있으나, 그 흐트러지는 집중력을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간구하며 나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내 현실을 통찰하며 하나님께 맡길 것은 맡기고,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소명,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변할 수 없는 말씀의 선포를 하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통로가 되고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일에 완전히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사모하십니까?
정말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로서 성령의 결실을 맺어가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붙여졌다면 정말 무엇을 더 바랄까요? 지난 주간에 어디를 갔다 오는 길에 한 자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성경 공부 CD에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뭔가? 죽기 전에.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자녀 세대 말고는요 50년 후에 여기 남아있을 사람 거의 없습니다. 50년 후에 우리는 전부 다 없어질 겁니다. 근데 그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뭔가? 그건 성령 세례 받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제가 그 반응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훌륭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하면서 주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뭔가? 성령 세례 받는 일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뭔가?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거는 한두 번 하고 말 문제가 아니고요. 아, 내가 정말 성령 세례 받았구나 하는 그 확신이 올 때까지 끝까지 간구해야 하고 간구할 만한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의 종교적 체험으로 전락시키지 말고 그렇게 해서 자기 도취에 빠지고 나르시즘에 좀 빠지지 말고 제발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맺고자 하는 그 결실의 삶으로 나를 전폭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예언하건대 그 일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올 거고요. 분명히 위협도 당하실 겁니다. 내 내면에서 나오든지 아니면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나타나든지 아니면 사업이나 가정이나 무엇이든지 위협의 요소는 꼭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포기하면 영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낙심하셔서도 안 됩니다. 그때 다시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셔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우린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할 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고요? 우린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좋으니까 하는 것뿐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린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봐야 자기 만족, 자기 도취에 빠지는 사람에 불과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주신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무기, 유일하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 말씀에 대한 통찰력, 성령의 검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자리 가운데에 여러분을 집어넣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의 재충만을 주실 것이고 바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끔 하시는 그 결실을 맺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주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뭔가 은혜를 받았던 경험도 있었고, 그때 그게 몰랐는데 성령 세례인가 하는 체험도 분명히 있는데, 언제부터인지 어디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위축되고 내 속에는 불평만 있고 원망만 있고 뭔가 섭섭함만 있고, 나에게 주목하는 모습, 주목해 주기를 원하는, 또 그렇게 해주지 않으니까 또 섭섭하고. 혹시 그런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며 기도했던 적이 과연 언제였습니까?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며 무릎을 쳤던 때가 언제입니까? 기억도 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에 대하여 가슴 떨리고, 그래서 정말 내 전체 삶을 드려도 모자르구나 하는 그 벅찬 가슴을 가졌던 때가 언제입니까? 너무나 아득히 먼 일입니까? 우리 같이 회개합시다. 그리고 간구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다시금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세례, 제가 죽기 전에는 꼭 체험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일을 갖고 싶습니다.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나를 유혹하고 위협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오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택하신 자, 주께서 사랑하신 자였지만 주님이 분명히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죽기 전에 꼭 바라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로서 성령의 결실을 맺는 그 아름다운 인생을 일구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우리의 굳어지고 뿌리 내리지 못하는 돌짝밭 같고, 또 여러 가지 염려와 또 욕심과 그런 탐욕으로 인해서 갖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삶 가운데에 주께서 갈아엎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그 선물, 성령으로 세례받아 그 결실을 맺는 삶은 우리가 결단코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종에 있는 이 마음을 저들에게 전이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전달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가슴이 저에게 이식됐듯이 저들에게도 이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도취에 빠진 자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흐트러져 있는 저들의 마음이 다시금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능력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보며 이것이었구나 하며 무릎치는 일들이 다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모든 자리 가운데에 감격하며 감동하며 내 삶을 전부 다 드리겠노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에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진동을 나타내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예수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